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요즘 세상이 참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이상한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길에 가다 마스크 쓴 사람을 보면 멈칫하고 이렇게 피해 갔는데, 이제는 마스크 안 쓴 안 쓴 분을 보면 멈칫하고 피해 가는 세상이 됐어요. 예전엔 눈웃음 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눈웃음 치는 법을 좀 배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눈웃음으로 인사 좀 나누세요. 네. 평안하십니까? 네. 자, 오늘 먼저 영아부 아기들과 엄마들이 영상으로 지난주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0년 3월 29일 주일 2부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성도 목사님 어디 계셔? 저기 계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아기들 이렇게 어려운 때 키우시느라고 수고들이 많으신데, 우리 엄마 아빠와 또 아기들한테 한번 박수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네,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은혜가 되죠? 네, 아주 성경 잘 읽네요. 자, 먼저 주보 사면
설교 메모란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33절까지인데 22절로 잘못 나왔습니다. 자, 주보 3면을 보시죠. 지난 주일 부활주일이었죠. 새벽 예배 시간부터 오전 예배 시간에 걸쳐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셨습니다. 오늘도 계속 이제 하시는데요. 지난주에 하신 내용 16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볼 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기절하신 것이라는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예수님 시신을 이 두 분이 인수한 것을 볼 때 예수님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또 두 번째는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누구한테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확인했다고요? 백부장에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기절하신 것이라고 잘못 주장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거죠. 백부장이 예수님 돌아가신 것을 확인하고 나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게 시신을 넘겨줬으니까 적어도 증인이 3사람입니다. 빌라도 총독까지 4사람이고 사실은 수도 없이 많죠. 자, 세 번째는요, 예수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온 것을 볼 때 예수님은 또한 분명히 돌아가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는 모략과 침향 섞은 것 얼마쯤이라고요? 100리트라, 약 33kg이나 되는 많은 향품을 예수님 몸에 발랐기 때문에 그것으로 볼 때도 예수님은 부활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2톤이나 되는 큰 돌 무덤문으로 막아놓은 것도 부활의 증거죠. 또한 6번째로 대제사장의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킴으로 해서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더 입증할 수 있게 됐습니다. 7번째로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질할 이유가 도무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도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질할 이유가 도무지 없습니다. 9번째죠. 예수님의 몸을 둘렀던 세마포와 머리를 둘렀던 수건이 무덤 안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볼 때 또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틀림없으십니다. 10번째로 제자들이 처음에는 부활을 믿지 못했었는데요, 나중에는 일제히 믿었다는 점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또한 보여줍니다. 그 다음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 번 나타나셨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40일 동안 적어도 몇 차례 이상 나타나셨다고요? 12차례 이상 나타나셨어요. 그 다음 많은 증인들을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심지어 500의 형제가 일시에 예수님을 뵙기까지 했는데요, 믿을 수밖에요. 13번째는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도 바울의 변화된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14번째는 제자들의 무엇을 볼 때요? 고난을 볼 때.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15번째는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예언되어 있거든요. 16번째는 사도들의 메시지. 사도들은 일관되게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라고 거듭 외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생각해 보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17번째입니다. 17번째 부활의 증거는요,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안식일이 무엇으로 바뀌었다고요? 일요일, 주일로 바뀌었어요. 본래 유대인들은 한 주일에 하루씩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을 지켰죠.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이 안식일을 바꿔서 지키겠습니까? 안식일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쉬신 기념일로 한 주간의 맨 마지막 날을 지키는 쉬는 날인데요. 십계명 중에 안식일 제 몇 계명이죠? 제 4계명인데 그걸 바꾼다니 말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바꾸죠.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 안식일을 얼마나 열심히 지킵니까? 근데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 안식일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인 한 주간의 첫째 날로 바꿔서 지켰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같은 데 보면 매주 첫날에 초대교회가 이미 벌써 매주 첫날에 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에.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7절에도 보면 유두고라는 젊은이가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너무 오래 하니까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매주 첫날, 그 주간의 첫날. 그러니까 일요일이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다고 나와 있죠. 헬라어로 이 안식 후 첫날이 바로 그 주간의 첫날이라는 표현하고 같은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처럼 안식 후 첫날, 곧 그 주간의 첫날 일요일에 부활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에 매주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처럼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것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해주는 더할 나위 없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이처럼 2000년 동안이나 지켜온 주일 예배를 전 세계적으로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참 대단한 사건이죠. 생각해보면 전 세계가 요즘 모든 학교가 문을 닫고 교회가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요. 이건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참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는 말이 과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말이죠. 우리 교회는 이 정도라도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학교도 또한 속히 문을 열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18번째 증거는요, 자,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다 함께 따라서 하시죠. 율법을 더 이상 지키지 않는 것, 율법을 더 이상 지키지 않는 것, 이것이 부활의 18번째 증거예요. 제자들이 구약의 율법 더 이상 지키지 않는다. 유대인들이 누군데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 생각이나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12사도를 비롯한 초대교회 제자들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힘든지요. 오늘날까지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절기 때만 되면 율법을 따라서 양이나 염소로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사마리아 지방은 요즘 요단강 서안의 팔레스타인 지역이라서 우리가 가기 쉽지 않습니다만, 오늘날은 나블루스라는 도시 지역이죠. 나블루스, 그 사마리아 성 일대에 가면 사마리아인이 한 200~300명쯤 남아 있습니다. 혈통적인 사마리아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오늘날도 구약 전통 그대로 양 잡아서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오늘날은 전통문화같이 돼가지고 관광객들이 구경을 가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유대인들이 오늘날까지 이 정도로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데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게 됐다? 이건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를 대표하는 기독교 변증가 중에 한 분인 탈봇신학교의 J.P. 모랜드 박사는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 그리고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더 이상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거라고 했습니다. 모랜드 박사는요, 여기서 유일신을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삼위일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또한 부활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삼위일체를 받아들인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모랜드 박사는요, 이와 같은 변화를 사회적 지각 변동이라고 불러 마땅한 대변동이라고 했습니다. 사회적 지각 변동이라고 불러 마땅한 대변동이다. 이런 대지각 변동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면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19번째는, 자, 각 가정에서도 또 따라서 하실까요? 박해 속에도 부흥한 교회. 교회가 엄청난 박해 속에도 부흥을 계속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 역사상 첫 박해가 시작된 모습을 보여주는 규절입니다. 4장 1절, 오늘 본문 앞에 4장 1절부터 말씀을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4장 1절을 보시죠. 일 절에 보시면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친 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그 다음 단어가 뭐죠?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서 죽은 자에 뭐가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고요?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잡으면 사도들을 잡았어요. 그런데 날이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더라. 그런데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 수가 약 얼마나 됐어요? 5천이나 되었어요. 부활을 믿지 않던 사두개인들이 제자들을 붙들었는데 날이 저물어서 이튿날까지 어쩔 수 없이 가둬뒀다는 거예요. 자, 이 기절하고 오늘 본문 5장 17절 18절 한번 비교해 보세요. 5장 17절 18절을 보세요. 대제사장과 본문입니다.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누구라고요?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했어요? 옥에 가둬버렸어요. 자, 저를 보세요. 앞서는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둔 것인데요, 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리 왜 가뒀다고요?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잡아서 옥문 열고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 다음 이제 27절 28절을 보세요. 그들을 끌어다가 기적이 일어나서 이제 바깥에 나가서 또 부활을 외치니까 다시 끌어다가 공회를 열었어요.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은 공회의 의장이죠. 의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예수 이름이죠, 이름으로 사람을 뭐하지 말라고 엄금했어요?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은 건 대제사장도 알고 다 아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세요. 29절부터 보세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따라서 하시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다고요. 부활시키셨다고요. 그 다음 32절을 보세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하니까요. 그 다음 33절 보세요. 다 같이 읽으십니다. 33절 같이 읽으시죠.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이 사람들이 사도 일행이 이처럼 말을 안 듣는 걸 보고 크게 노해서 사도들을 어떻게 하고자 했다고요?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사도들이 이미 이제 채찍에 맞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역사상 그 극심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로마 제국은요, 기독교도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이교도 중죄인들로 봤습니다. 로마 제국의 대규모 핍박은 복군 네로 황제 때인 주 64년 로마시 대화재 직후부터 시작되었죠. 주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고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주 64년부터 313년까지니까 무려 250년간이나 교회가 그 무시무시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엄청난 핍박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오히려 더 부흥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면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교회는요, 대로마 제국의 그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포기하기는 고사하고 심지어 땅속에 숨어 들어가서 지하동굴 카타콤에 숨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날까지 로마 시대 카타콤, 지하 동굴 발견된 길이만도 총 연장 650km나 돼요. 별로 잘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650km라니까요. 지하동굴이 대로마 제국 전토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카타콤 지하동굴 안에 발견된 무덤 수만도 200만 기에서 700만 기입니다. 200만에서 700만이니까 신앙의 정절을 지키려고 그 무덤 속에서 살다가 세상 떠난 분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이처럼 대박해 속에서도 교회가 부흥됐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더할 수 없이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의 20번째 증거는요, 자, 각 가정에서도 더 따라서 하시죠. 표적을 볼 때, 자, 18절 말씀을 보시죠. 18절 말씀. 21절까지만 좀 보십니다. 18절 보세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죠. 그랬는데요, 주의 사자가, 여기 주의 사자는 천사를 나타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밤에 옥문을 열고 어떻게 했다고요? 갇힌 사도들을 끌어냈어요. 나오라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르되, 뭐라고 천사가 이야기합니까? 자, 같이 읽으시죠.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도무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이야기, 그 관련된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엄금을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감옥에서 끌어내니까요. 사도들이 이제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 부활했다고 외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표적들을 볼 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까? 그러면요, 이런 기적 같은 사건들이 초대교회 때에만 있었습니까? 초대교회 때에만 있었습니까? 물론 초대교회 때만은 못하겠습니다만 오늘날에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기적 같은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요. 제가 계산교회 24년간 목회하면서 있었던 기적 같은 일들 그동안 많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파키스탄 이삭 선교사님이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파키스탄 교회 교인들이 대부분 하층계민이라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일을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먹고 살 길이 없다. 양식 살 돈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고 해서 특별 후원금을 저희가 보냈습니다. 보내다가 여러 해 전에 있었던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해에도 그 파키스탄 이삭 선교사님이 성탄절 잔치를 해야 되겠다고 벼랑간 100만 원을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를 요청했다고요? 성탄절 잔치 비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한두 달 전에 이슬람 축제가 있는데 또 이슬람 축제하는 비용이 필요하다고 해서 100만 원을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 자주 요청하는 것 같아서 현지 사역자들이, 현지인 사역자죠,
너무 경제적으로 한국교에 의존하는 것 같고 또 현지인 사역자들을 스포일시키는 것이 아닌가 해서 어떻게 하나 하고 보내지를 못하고 있었는데요. 또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도 물론 아니죠. 근데 12월 23일이 됐는데, 그러니까 성탄절 이틀 전이죠. 당시 17여전도의 회장이신 최순옥 권사님, 지금 권사님이십니다. 그때 집사님, 최순옥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로 뭐라고 하시냐면요, 17여전도회가 기도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이삭 목사님이신데, 17여전도회가 그 이삭 선교사님을 위해서 1년간 돈을 모았다는 거예요. 근데 보내야 되겠는데 은행 구절을 좀 알려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제가 얼마냐고 여쭤보니까 얼마라고 하셨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정확하게 100만 원이었어요. 별로 잘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요. 그날이 화요일인데요. 성탄절이 목요일 아닙니까? 이틀 후니까. 제가 최순옥 회장님한테 그랬어요. 오는 주일에 특별지명헌금으로 하시면 100% 선교사님한테 보내드리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더니 최순옥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빨리 보내야 된다고, 아마 임기 끝나기 전에 보내시려고 그런지 빨리 보내야 된다고 구자본을 가르쳐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2월 24일 날 보내고 받아서 25일 날 성탄절 잔치를 파키스탄에서 했어요. 그 돈 가지고. 하나님 역사가 참 놀랍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욥기 5장 9절 말씀대로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명한 달라스 신학교의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가끔 인용하는 그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는 미국 달라스 신학교를 세계에서 제일 큰 신학교로 키운 분 중에 한 분이시죠. 이분이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요, 1924년에 달라스 신학교를 세웠을 때 설립한 직후에 파산의 위기에 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거의 문을 닫을 지경이 될 때가 있었답니다. 그때 모든 채권자들이 어느 한날 정오 12시를 기해서 강제로 신학교를 폐쇄하기로 결정을 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12시면 폐쇄된다 하는 날, 바로 그날 아침에 달라스 신학교 설립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됐답니다. 필요한 이제 자금을 달라고 긴급 기도를 학장실에서 모여서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창립 멤버 중에 한 사람인 해리 아이언사이드라는 분이요, 이분도 유명한 분이세요. 그 기도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자기 기도 차례가 되니까 뜻밖의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요, 주님, 수천의 언덕 위에 있는 모든 가축들이 다 하나님 것이 아닙니까? 그 가축들을 팔아서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돈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랍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바로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말이죠, 장화를 신은 셔츠 차림의 키가 큰 한 텍사스 사람이, 텍사스 사람들이 이렇게 긴 장화를 신고 다닙니다. 농장을 하는 사람들이죠. 장화는 이 뱀에 물릴까봐 장화를 신습니다. 가죽 장화를 신은 셔츠 차림의 키가 큰 한 텍사스 남자가 신학교 사무실로 걸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비서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제가 화차 두 대 분량의 가축을 포트워스에 가서 팔았습니다. 포트워스는 달라스 바로 옆에 있는 도시입니다. 포트워스에 가서 팔았는데 그 돈으로 사업을 하려고 시도해봤지만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그 돈을 이 신학교에 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필요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수표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수표를 비서한테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이제 급박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걸 알던 비서니까 기도 모임이 진행되는 방문을 노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스 신학교의 학장인 루이스 쇼퍼 박사가, 유명한 분이죠, 쇼퍼 박사가 문을 열고 수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표 금액이 정확하게 빚진 만큼의 액수였다는 거예요.
수표에 사인된 이름을 보고는 학장은 그 남자가 목축업자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 사인된 이름이 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이런 식으로 나갔겠죠. 그래서 그 루이스 쇼퍼 학장이요, 기도하는 방을 자기 학장실로 들어가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해리스 아이언사이드 박스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해리, 하나님이 정말 가축을 파셨네. 하나님이 정말 뭘 파셨다고요? 가축을 파셨다고요. 그 자리에 있던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틀림없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 다음 절인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각양의 기도 응답과 기적과 표적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지금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건강이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려워지셨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약속을 믿으심으로 기도하시고 이런 기적 같은 도우심을 체험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제피 모어런드 박사의 글을 다시 한번 이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이제 21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하나 더 들자면요, 그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각 가정에서도 따라서 하실까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본문 32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우리의 임금이 되시고 구주가 되신 것,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하면서요, 자 보세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32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누구도 그러하니라 합니까? 성령님도 그러하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령님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을 보시죠. 요한복음 15장, 신약성경 174페이지입니다. (15장) 26절.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누구요? 보혜사 성령님이죠.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오시면 말이죠, 그가 누구를 증언하신다고요? 나 예수를 증언할 것이다. 그 다음 단어가 뭐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나 예수를 증언하느니라.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두 존재가 있어요. 첫째는 성령님이시고 둘째는 제자들이군요. 물론 성령님은 예수님 말씀대로 바람이 밀어불며 그 소리를 들어도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님의 역사도 우리가 알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대로요, 이상의 모든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도 됩니다. 혹시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도 믿지 못하겠다 그러신 분이 계시면요, 누구에게 의지하셔야 되겠습니까? 성령님께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성령님께 의지해야 부활의 신앙이
더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 부활의 절기예요. 이전보다 더 삼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부활신앙으로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증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사실 예수님 부활하신 증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허다하게 많습니다. 허다하게 많습니다. 이상 21가지 이외에도요, 신약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교회 전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또한 구름같이 둘러싼 수많은 증인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증거는 끝없이 많은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요, 내가 부활의 사실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과연 부활의 사실을 믿는가? 예수님께서는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요,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심으로 복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